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11월은 결산의 달, 또 계획의 달로 보냈는데 한 달 마무리 잘하고 또 20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달은 성탄의 기쁨으로 한 달을 보내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잠언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제1잠언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 중에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의 중요성,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지혜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제2잠언집이 나오는데 그것은 대조되는 두 모습, 의인과 악인의 모습, 또 지혜로운 자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극명하게 두 길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지혜를 얻은 자,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제3잠언집이라고 할 수 있는 25장부터 29장까지도 다양한 삶 속에서 지혜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3잠언집은 히스기야 신하들이 솔로몬의 그 잠언들을 다시 한번 편집하여서 묶어놓은 것이다 라는 이해를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28장에서도 다양하게 1절부터 28절까지 다양한 지혜자의 모습도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대조적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하기에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주제로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악인과 죄인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반면에 의인의 모습들, 또 지혜자의 모습은 어떠한가가 극명하게 달려지는 다른 두 가지 모습인데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참된 지혜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잠언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지혜를 가진 자,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양한 교훈들이 있는데 그런 주제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과 죄인의 모습들에 대한 잠언들이 오늘 28장에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죄인의 모습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것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악인과 죄인은 도망 다니고 또 쫓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는지 잠언 2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계속 도망하는 것입니다. 왜? 불안하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항상 쫓기는 듯한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잘 아시다시피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늠름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와도 사자가 막 도망다니지 않습니다. 늠름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한 무엇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쫓김을 당하는 도망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죄인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는가? 정의가 없는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 계속해서 바꿔가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악인 또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인과 죄인의 모습 중에 특징의 하나는 뭐냐면 악인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름이 없어진, 정의가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또한 5절에서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정의를 깨닫지 못해서 악인도 칭찬하고 악을 더 따르고 악인의 모습 가운데 더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오히려 악인을 대적하고 또 여호와를 찾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악인의 모습은 참된 정의를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서 정의를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악인과 죄인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정의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해악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잠언 28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욕심이 많은 자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다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악인과 죄인의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일으키느냐? 그 악인과 죄인은 다툼을 일으킨다. 계속적으로 자신의 욕심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툼과 혼란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에 죄가 많으면, 악인이 많으면, 죄인이 많으면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통치자들, 주관자가 당연하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많아지게 되면 혼란하기 때문에 혼란들을 막기 위해서 주관자, 다스리는 자, 관원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더욱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혼란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28장 12절과 28절 연편이 있는데 연달아서 12절과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니라.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악인이 나타나면 사람이 이쪽 저쪽 피해 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피해 다닙니까?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자신의 욕심만 드러내고 다툼을 만드니까 그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 피해 숨어 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또 28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주변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해악을 끼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16절과 17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죄한 치리자는 호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력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악인과 죄인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낮은 자리에도 있을 수 있지만 높은 자리에도 있는 것입니다. 관원이나 치리자의 역할도 자리에도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정의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로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과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면 크게 포악을 행하게 된다. 악인과 죄인이 큰 자리, 높은 자리, 관원의 자리, 또 치리자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포악을 끼쳐서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죄인들이 함정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28장에서도 다양하게 악인과 죄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과 또 악인의 그 모습에서 참된 의인,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돌아가기 위해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잠언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악인과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 참된 지혜를 갖기 위한 그런 방편은 무엇인가?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그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11절과 13절과 26절에 표현된 것을 살펴보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를 알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신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 죄인 또는 악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높다. 나는 제일 지혜롭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가 완벽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철한 자 또는 의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살피는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살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혜롭다 여기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이 숨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악인과 죄인,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지혜롭다 생각하고 내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하며 자기 죄를 감추는 특징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는 또 참된 지혜를 얻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려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일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26절 이런 표현 드는데 2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 생각, 판단 이것을 믿는 것은 미련한 자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또 악인이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간의 마음들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된 지혜를 갖기 위한 자세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5절과 14절에서는 여호와를 더 찾아야 되고 경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까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의를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 또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여호와를 찾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알고 참된 정의를 알고 그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깨닫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더욱더 찾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이치, 참된 정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4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해 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항상 경외하는 자, 항상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 그것이 참으로 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를 섬기지도 않는 것, 그것은 재앙에 빠지게 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호와를 찾고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한
방편이고 그렇게 됐을 때 참된 복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참된 지혜를 갖기 위한 두 번째 자세는 여호와를 더욱더 찾으며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자세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 9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율법이 있는 줄 알고 율법에 행하는 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를 얻는 방편이다.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줄 알아, 그 참된 진리를 깨달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가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악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생각한다 하셨습니까?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간구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로운 삶은 그 율법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있는 줄 알아,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깨달아 행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비추어서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를 갖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지혜를 이런 방식으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지혜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자세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양하게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세 가지 주제로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충성해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6절과 10절, 18절,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 부유하지만 잘못을 저지르는 자, 죄악을 저지르는 자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는 부유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상관없이 주어진 일에 정말 성실하게 행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을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 지혜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성실한 삶이 지혜를 가진 자로서의 자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또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죄인과 또 악인의 모습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남을 속여서, 남을 유인해서, 남의 등을 쳐서 자기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자기 함정에 빠진다.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된다. 남을 속여서, 유인해서, 등을 쳐서 자기 이익을 삼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해서 똑같이 너도 그렇게 당하게 되고 자기 함정에 빠지고 악한 길에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 많은 영적인 복들, 또 주어야 될 풍성한 은혜들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아 지혜를 가진 자로서는 주어진 일에 더욱더 성실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한 자 구원받을 것이다.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로서는 당연하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일로 알아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의인이요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인 줄 알아 당연하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마땅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자세라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 그것은 복이 많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복을 많이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는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정말 충성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알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알아 지혜를 가진 자로서는 더욱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인가? 지혜를 가진 자로서 두 번째 자세는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도움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잠언 말씀에 의하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들의 돈을 더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에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돕는 것, 그 필요를 알아 그들을 돕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더욱더 재물들을, 기회들을 풍성하게 더 하심으로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궁핍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의 도움, 타인의 어려움, 또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품어야 될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또 15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공 같으니라. 여기서는 먼저 관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원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대우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제하는 것입니다. 너는 돈도 없고 또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권위도 없으니 그 사람들을 더 옥매여서 더 힘들게 해서 돈을 착취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으냐?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다. 무섭고 또 엄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관원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또 내게 와서 또 많은 것들을 착취해가면 어떡할까? 많은 것을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그 관원들을 볼 때 두려운 것입니다. 마치 부르짖는 사자나 줄인 곰을 보듯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다. 관원으로서는 가난한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어서 함께 잘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악한 관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관원으로서는 자기의 직위가 있고 자기가 높은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을 수도 있다라고 혹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조차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행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하거나 또는 부유하거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행을 베풀고 또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어려움과 또 힘듦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를 가진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 이런 표현도 있는데 23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안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사람을 좋은 말로 꾸짖는 것, 그것을 경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첨하는 것, 듣기 좋은 말로 잘한다, 아주 최고다 이런 식으로 아첨하는 것보다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진실된 충고를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욱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냥 의뢰하는 말로 잘하고 있다 또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다고 하면 그렇게 잘한다 또는 높은 사람에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아첨하는 말,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말, 또 바른 말로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도움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것보다 진실되게 경책하는 것, 꾸짖는 것, 바르게 충고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웃의 도움을 위해서 바른 충고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혜를 가진 자로서 가진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여러 구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예, 여기 무슨 뜻인가 저도 많이 읽어보니까 또 찾아보니까 그냥 읽어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한 별리라는 것은 이자를 높게 받는 것입니다. 이자를 높게 받는 것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주 이자를 비싸게 받아서 돈을 좀 빌려주고 이자를 아주 비싸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쉽게 자신의 재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가진 자는 뭐 이 정도 빌려주는 거 얼마 되지 않으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이만큼 주어주고 많은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재산을 늘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꼴이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아주 비싼 이자를 받게 되면 재산은 늘릴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돈이, 저축했던 돈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네가 돈을 모은 것 같아 보이지만 불쌍하는 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선한 사람, 그 의인에게로 그 재산이 다 옮겨져서 그렇게 쓰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한 별리로 남의 이익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들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 돈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하게 쓸 사람들에게 그 돈이 옮겨지게 됐다. 네가 재산을 그렇게 모은다고 하면 그 저축은 너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저축하는 꼴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 남의 이익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재산을 불려가는 것, 편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 그것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는 이런 표현이 드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악한 눈이 있는 자, 악하게 재물을 얻는 그런 마음들, 사람들의 등을 치거나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자신의 이익들만 얻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만 갑작스럽게 그 가난이, 빈궁이 그렇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얻기에, 늘리기에만 힘쓰는 것,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예, 부모의 물건, 물론 부모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고 또 값없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뭐 같은 부모의 같은 가족인데 라고 하면서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거 멸망받을 것이다. 부모의 물건도 그 부모에 따라서 다 가져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또 존중히 여겨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또 남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사용해야 될 것을 여러 잠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과 죄인의 모습은 어떠하며 그것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받을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은 특징이 뭐였습니까? 인생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참된 기준이 없고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가치관으로 그것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급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남의 일들은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로 인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길에 있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진리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있고 지혜를 알 수가 있고 지식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교해서 내가 살아갈 때 참된 힘을 얻고 진리를 얻고 지혜를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 성경 말씀을 더 부지런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참된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리를, 이 세상의 모든 진리, 인생의 모든 진리를 그 지식,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식에 근거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의롭다 또는 유익하다, 뛰어나다, 지식을 갖고 있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과 연약함을 자복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도 깨닫고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부족하며 무능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위로부터 은혜를 구할 때 그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부패성을 대신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부족함, 연약함, 죄악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는가? 참된 능력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지혜는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자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인생인 줄 알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며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참된 지혜를 갖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근거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일에 대하여 충성하고 또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도 있고 또 연세 많으신 성도님도 계시는데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성실한 사람인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모습을 봐서 성실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판별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일진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부지런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서의 삶이 아닌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학생으로서는 학생으로서, 주부면 주부로서, 회사로는 회사로서 어떤 일들을 맡았을 때 정말 내게 맡겨진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 유익하면 되지, 내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움직여지도록 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신앙생활 잘하면, 나만 부유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렇게 복된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채워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주시고 또 주신 것을 통해서 그 은혜가, 그 은총이, 그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방편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여러 가지 기회들을 어떻게 선용하고 있는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재물, 그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하신 줄 알아. 나만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쌓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과 같이 내가 참된 그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도움 베풀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잘 수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얼마나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가, 그 일을 얼마나 잘 깨닫고 수행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더욱더 힘쓰기를 소망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들, 내가 많이 퍼주었는데,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많은 재물들을 섬겼는데 희한하게 더 많은 재물이 들어오더라. 내가 더욱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더 많은 사람들 도와줬는데 희한하게 내가 더 도움을 많이 받더라.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지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냥 아득바득 그냥 살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가진 것으로 도움을 베풀고 또 가진 재능으로 열심히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겼는데, 오히려 희한하게 더 많은 사람들부터 도움을 받고 더 많은 재물들이 들어오고, 이것은 정말 내 재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쓰시도록 또 필요한 곳에 주시도록 허락하신구나를 깨닫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그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우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어리석은 삶과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한 방편과 지혜를 가진 자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성실과 충성으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